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갑옷 삼아 입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성경책 읽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성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어선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아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을 또 내적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입는 갑옷입니다. 마음에 입는 갑옷. 특별히 고난과 관계돼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갑옷같이 입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오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난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고난이 온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받을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으면서 나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다, 또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결과도 매우 다릅니다. 같은 고난을 통과한 후 두 사람이 있다면 그 같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되게 그 사람을 만들어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게 힘들게 만든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고난이 두 사람에게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고난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고난은 우리를 그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우리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죄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 시험, 불시험, 역경, 시련 비슷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합격을 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 받을 때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을 때 기뻐한다면 좋은 점수로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빨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을 다른 표현으로 불로 단련한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을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바뀌도록 뭘 사용합니까? 바로 고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그 결과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 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고난 때문에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 때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집에서도 거룩한 행실이 되라고, 구별된 사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는 고난의 원인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죄가 없는데, 잘못 없는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죄가 있어서 채찍 맞는 그러한 모양의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꼭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그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 가장 100점 모범을 보이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을 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고난 받을 때 죄 지으면 더 악화되죠. 고난 또 연장됨이. 또 예수님은 모욕을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모욕할 때 모욕으로 대꾸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 두고 보자 하는 위협하지 않았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많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나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 유익한 것이, 복된 것이었어요. 많은 결과를, 열매를 거두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같이 하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왜 갑자기 갑옷이 나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마치 병사들이,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죠.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옷을 입었어요. 뭐 전신갑주, 갑옷.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악한 자, 악한 영, 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서 가졌던 마음, 생각, 견해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고난이 온다는 거. 고난의 화살이 오면 꽂히게 돼 있어요.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그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갑옷을 삼아 단단히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또 굴복하고 타락, 탐욕, 정욕에 휩싸이기 쉽고 이 세상의 세속적 사상이나 이념 또 반기독적인 세속적인 흐름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불의한 부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죠. 3만 불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살기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 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참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옛날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갑옷 삼아서 우리가 적들, 이런 사상, 공격, 이런 세상의 그 나쁜 흐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대한 마음으로 갑옷 삼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심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나눠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야, 이 뜻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전쟁터에 그냥, 난 잘 피할 수 있어. 그냥 나가면 나도 모르는 화살이 날라오죠. 나도 모르는 그런 무기가 나를 공격해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던 마음, 그 생각, 견해,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꼭 마음에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 첫째가 바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죠. 죄 없어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고난이 올 때, 나한테 내가 왜 열심 내고 충성하고 죄 안 지고 사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올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오면 왔구나. 예수님도 받았는데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안 오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 올 수가 있어요. 고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때 또 그러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더 쉽게 대처하고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난 하나님 50대까지만 고난받고 60대부터 완전히 고난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60대도 올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심한 고난받았기 때문에 이제 몇 살부터는 뭐 완전 고난에서 자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온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더 쉽게, 또 조금 더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갑오를 삼으라는 것은 고난받는 자가 죄를 끝쳤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더 많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받을 그러한 고난 그 이상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육체로 큰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속죄가 돼서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었어요.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가 바로 끝인 것이, 멈춘 것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그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저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계속 나는 해결해 준 문제를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안에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진다면 그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 예수님을 또 한번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죄 문제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을 떨쳐낼 기회를, 끊어낼 기회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지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령의 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은 것을,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 짓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도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거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중요한 좋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이때 내가 아직 짓고 있는 정욕으로 사는 삶, 죄를 짓는 삶을 끊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어떠한 인간의 정욕으로, 사람의 정욕을 사는가 돼서 또 3절부터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한 이것뿐만 더 있겠지만 6가지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음란, 또 정욕, 성적인 것입니다. 음란은 어떤 행동하는 거고요. 정욕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제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쉽고요. 유혹하기 쉽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핸드폰, 도서, 만화 등으로 그러한 것에 빠져들기 쉬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도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도 똑같이 음란하고 정욕으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뜻,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방인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함은 한번 한 잔 손에 냈다는 뜻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주 술에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 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 좋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쳐야 됩니다. 그러나 안 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견디다가 봐주다가 뭔가 좀 어떤 경고성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또 보내시기도 하죠. 그때 그쳐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계속 마시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또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뭐 손 보시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치랄 때 그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 되나 봐. 대답이 아멘이 하나 없으니까. 네, 방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탕도 그쳐라. 이 방탕은 원래는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쏟아지면서 난동을 부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술 취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망언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쳐야 됩니다. 연락은 큰 술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잔치, 파티, 모임을 가져서 과도하게 그죠? 뭐든지 모여서 할 때 먹는 것도 더 맛있고요. 술 먹어도 모여서 뭐를 할 때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모여서 할 때 더 즐거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어떤 혹은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서 해소하는 것.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우상숭배, 그 당시엔 진짜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지금 볼 때는 너무 크리스찬은 더욱더욱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만연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그러한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방 나라에 많이 있었죠. 그들은 신전, 그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데 꼭 뭐가 있냐? 거기에 음주, 술 마시는 것과 음란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께 하는 그런 제사의 일종이다 하면서 그러한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가증한 행위였어요.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전도 없고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신전에 가서 절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탐낸다면, 뭔가 탐닉하고 있다면, 뭔가를 이렇게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탐닉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뭘 봐야지, 뭘 해야지 하고 난 그게 더 즐거워 사실. 여기 이 교회는 의무감으로 나오고 그거는 즐거움으로 쫓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주님이 하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내가 즐기는, 낙으로 삼는 어떤 것이 있어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쳐야 됩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방탕함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감수하고 이겨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함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모임,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가서 만일 나는 술을 안 받겠다고 말하면 막 비난의 소리하고 뭐 잘난 체하지 말아라 뭐 별소리 다 들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일에 방탕한 일에 동참 안 하면 그 싫어합니다. 너 별나냐 거룩하냐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방탕과 향락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시켜요. 심지어 그런 일을 나쁜 일을 자꾸 하는 사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왕따뿐만 아니라 부부도 이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신도 같이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말 때문에 나 이제 왕따당해서 못 살지. 그래 좀 어울려서 살아야지. 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면 받아야 돼요. 조롱하면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죠. 그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계속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해서 뭐 회사 돈을 떼먹자 그래도 난 동참 안 해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킬까 봐 뭔가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받을 때 선을 계속 행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그러한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도 계속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리라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 되겠죠.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 기뻐하라 그랬죠.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큼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없는 그런 데서 말 없는 데서만 살면 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예수 믿는 걸 티내며 사는 것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상급을 자꾸 쌓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위 앞에 있네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고요? 상급을 샀지만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 주고 핍박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다 고백하게 된대요.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을 삼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먹고 고난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릴 것이라.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자주 옵니다. 고난만 오는 거 좋은 일도 많이 오고요. 고난도 옵니다. 그럴 때 또 어려움이 생겼네, 또 어려움이 다가왔네 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따 마음에서부터 주저앉는다, 진짜 앉으려는 마음이 또 조금 생기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라는 것이. 작은 일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 자꾸 시험 드는 사람, 자꾸 삐지는 사람 되지 말고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은 근심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소한 작은 것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낙심에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나빠지는 거죠. 고난의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연단돼서 자꾸 성숙하게 돼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난이 더 우리를 성숙한 사람,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 마지막 더 있네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지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난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연합에 들어갔다 그랬죠.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한테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그냥 붙어서 연합대에서 그냥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죄에 대해 죽으심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으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죄에 대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력으로부터, 파워로부터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어요. 죽었다가,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을 때 죄를 다 청산했고 부활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갑옷으로 삼고 든든히 확실하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죄는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난 이긴다.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내 죄진 게 많죠. 과거의 경력,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죄진 게 많아요. 그럼 낙심이죠. 내 인생 돌아보면 죄진 게 많아요. 실망이에요. 내가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그러나 주님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에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또 죄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희망이에요. 죄를 다 해결해 줬잖아요. 부활하시면 의롭다함 받게 해주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희망이며 새 힘 얻습니다. 그러나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자꾸 돌아봐. 인생을 돌아봐요. 그중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실수한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죄진 것도 생각할 때 마음 아프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힘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신 나를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죄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의롭다함, 내 그런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의롭다함 받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의식으로 생각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의 세상, 우리를 시험케 하고 유혹케 하는 세상,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정력으로 이끄는 이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패배입니다. 승리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건 우리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받은 고난을 그때 가졌던 마음과 태도, 그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단단히 갑옷 삼아 입으시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바바바바 나다다다들비시작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다다다다 나다다다다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가장 귀한 그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함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엉망가지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해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